에서 4장 5절, 6절 두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시간을 되찾으며 지혜롭게 걸으라.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감맞추어 항상 은혜가 있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바를 알게 되리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영적으로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고 또 간증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5절에서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이제 이 부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은, 근데 5절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어디에 있냐 그러면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불신자들 향해서 시간을 되찾으며 지혜롭게 걸으라는 핵심적인 내용은 한마디로 말해서 왜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혜롭게 행하고 시간을 되찾으라고 그랬느냐.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지금 마침 우리 6월달 선교의 달인데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굿뉴스인데 무엇에 대한 굿뉴스입니까? 구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것은 목사만의 일이 아니고 선교사만의 일이 아니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 그 교회 목사가 전도지 들고 찾아온 게 아닙니다. 그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형제들이 찾아와서 나는 못 만났지만 남겨두고 간 그 전도지 때문에 결국은 제가 복음을 듣게 됐고 구원받게 됐죠.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제 시간을 되찾으면 왜 안 믿는 자들을 향해서,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 주변에 주님 알지 못한 그 사람들이 가족이 됐든지 이웃이 됐든지 친구가 됐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한번 전했는지 안 전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목사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지금 목사이기 전에도 이제 그걸 미국 교회에서 보고 형제들이 하는 걸 보고 듣고 하여간 내가 몰랐던 것을 배우면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근데 가령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제 마음만 먹으면 전도할 기회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이웃 사람에도 얼굴을 보면 인사하면서, 또 예를 들어서 집에 일하러 온 사람 일하러 오면 그 사람 붙들고 성경 펴놓고는 못한다 하지만 그래도 일 끝나고 나면 이거 꼭 한번 읽어보라고 그러고, 누가 됐든지 하다못해 딜리버리맨이 왔어도 그거 받고 땡큐하고 전도지 주고, 하여간 사람만 보고 부딪히면 전도지를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우리 교회에 온 건 아니지만 첫째는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전도할 수 있는 내 주변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인허했듯 서로 이렇게 하면서도 한 번도 시간을 내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든지 전도지 하나라도 전하지 못했다 그러면 시간을 되찾으라 그 말입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이제 4장의 내용을 보면 첫째는 그 주의 종인 복음의 사역자인 사도 바울과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복음의 문을, 말씀 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달라. 그리스도의 신비를 전하도록 기도해 달라. 내가 마땅히 할 말을 하도록 기도해 달라. 그러면서 여기에 4절에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그 말은
불신자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시간을 되찾으라 그럴 때에 그동안 전도할 기회를 갖지도 못하고 그럴 기회가 있었는데도 다 잃어버렸다면 이제 다시 찾으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혜롭게 그렇게 하면서 지혜롭게 전도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에 제가 잘 설명했죠.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간증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모든 면에서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면에서 지혜로워야 되고 시간도 잘 지키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제대로 일 안 하고 뭐 이렇게 시간 낭비하고 있을 때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고 자 그렇게 다 하면은 결국 안 믿는 사람들에게 좋은 본이 되고 좋은 본이 되면 그 좋은 본이 되는 사람이 전도를 해야 그 입에서 나오는 복음도 듣지요. 평상시의 삶이 자기보다 못 알면서 그 복음 전하면 듣지도 않습니다. 내가 어떤 아리클을 읽어보니까 그 직장에 믿는 사람들이 많겠어요? 안 믿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지요. 근데 아마 이제 쉬는 시간에 이 젊은이가 아마 그리스도인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그 주변에서 그 같은 동료들이 힐끗힐끗 들여다보면서 뭐 읽냐고 성경 읽는다고 그러니까 뻔히 알면서 계속 조롱하고 그러고 막 하나님을 이상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도 그러 상관하지 않고 꾸준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믿지 않는 자기를 놀리는 그 동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한 제가 그 아리크를 읽으면서 참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특별히 시간을 되찾으라는 것은 복음 전하는 일에 얼마든지 전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완전히 무시하고 그 아까운 기회를 다 놓쳐버린 거지요. 그것을 이제 되찾으라 이겁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해서 영혼을 구령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절에 보니까 너의 말을 소금으로 감아주어 항상 은혜가 있게 하라. 여러분 은혜라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의 필요를 공급하는 게 은혜라는 것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이 은혜로운 말이 결국은 뭘 것 같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항상 여기 뭐라 하십니까? 항상 은혜가 있게 하라고 그러는데 어떤 말이 가장 은혜 있는 말이냐? 그러니까 은혜라는 이 말 자체가 상대방의 필요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필요를 공급하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사실 안 믿는 사람, 밖에 사람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라는 거 자세히 설명했죠. 안 믿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말이 뭐냐 그러면 가장 은혜스러운 말이 뭐냐 그러면 복음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 믿으라 이겁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라 가라. 여러분 복음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라 가십시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라 가십시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라 가십시오.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이 있으면 믿지 않는 가족에게 아예 기가 따갑도록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라 갑시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라 갑시다. 뭐 자기 많은 사람들 항상 보세요. 전혀 낯선 사람을 가는 사람을 붙들고 얘기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지만 항상 이렇게 보는 사람들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진짜 믿으세요. 하늘가 확신이세요. 예수 안 믿으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늘 가셔야죠. 이 세상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죽으면 다 좋은 데 가라고 그러는데 좋은 데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좋은 데 가려면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로운 말 중에 은혜로운 말입니다. 물론 우리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고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아픈 사람의 마음을 위로를 해주고 용기를 주고 그런 말들을 우리는 사용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다 이제 은혜로운 말이지만 은혜로운 말 중에 은혜로운 말이 무슨 뜻이냐? 바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은혜로운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모든 면에서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보다 본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기회를 찾아야 됩니다. 기회라는 것은 내가 만드는 것이죠. 기회가 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기회가 와도 그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래서 시간을 되찾으라. 그리고 항상 어려운 말을 하라.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찾아가지고 결국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항상 주님,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항상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 그리고 항상 주님을 전하고 사는 삶. 그래서 여기에 너의 말을 소금으로 감맞추어 항상 은혜가 있게 하라. 자, 근데 이 소금이라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소금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주 소금 중요합니다. 첫째는 음식을 상하지 않게 이렇게 저장할 때 이 소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이게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맛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앞에 드린 희생물에 이 소금을 꼭 칠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는 거 아니? 이 소금 언약, 소금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잠깐 우리 구약 성경 레위기 우리 다시 이거 돌아올 테니까 잡고 레위기 2장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장 13절. 레위기 2장 13절에 찾았어요. 거기 보니까 너는 내 음식 헌물의 모든 봉헌물에 소금을 칠 것이니라. 그리고 나서 너는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 내 음식 헌물에서 빠지지 않게 할지니 너는 내 모든 헌물과 함께 소금을 들을지니라. 자, 이 소금 중요해요, 안 해요? 네, 그래서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 그래서 소금을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이 소금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소금의 그 중요성, 그러니까 소금은 우선 상하지 않게 하고 맛을 내게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엇을 생각나게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지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 그래서 보세요. 역시 어디에다가 포커스, 어디에다가 화살표를 지금 가고 있습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그걸 더 요약하자면. 그래서 복음은 썩지 않고 맛을 내고 하나님의 언약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해요. 변치 않는 그런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의 말을 소금으로 간맞추어 항상 은혜가 있게 하라. 그래서 이제 항상 복음, 사람들에게 가장 은혜스러운 말, 가장 복된 말, 가장 필요한 말이 있다면 바로 복음입니다. 그거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항상 교회가 주면은 여러분 말을 잘해야 될 필요 없고 웃으면서 전도지 하나 딱 주면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This for you. 그러면 그걸 반갑게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반갑게 받는 사람도 있고 또 I don't need, 난 필요 없다. 각가지 각색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는 거죠. 꼭 이렇게 봐라. 혹은 this for you. 그러면요. 그래도 지금까지 제 경험으로는 더 많은 사람이 thank you. 한 번은 우체국에를 한참 연말에는 하여간 우체국을 자주 가야 될 일이 있었어요. 갈 때마다 전화다 보니까 또 주게 됐으니까 you gave it to me before. 지난번에 줬대요. 스마일, 예? I got it. 여러분 보세요. 정말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전도할 기회 많습니다. 나 옛날 우리 하늘나라 간 브라더 존, 그래도 하늘나라 가기 전에 저 스마일 전도지를 아마 개인적으로 제일 많이 뿌린 사람이 있었다면 아마 그 브라더 존이 올시다. 거기는 한 묶음씩 가지고 가가지고 그 미국 사람 많이 가는 저런 타겟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그러고 식당에 가서 그 데니스에 가서 전도지 돌리다가 야단 맞고 쫓겨났다는 얘기 들었어요. 데니스에 그걸 잡고 들으니까 매니저가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전화하다가 오케이. 그러고 그전에 식당을 다니다가 나중에 이제 타겟을 다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썩지 아니하고 맛을 내고 변함이 없는 은혜로운 말은 바로 복음이 옳시다. 동시에 또 우리에게 이런 교훈도 있습니다. 해보니까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을 맞추어 그런데 여러분 소금이라는 게요. 소금을 많이 쓰면 예를 들어서 음식을 이제 음식에다 소금을 넣는데 많이 넣으면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 다음에 너무 적게 넣으면 어때요? 싱거워요. 너나 많아지요.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맛 없어요. 그래서 소금은 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적당하게. 이제 여기서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요. 말이 너무 많아도 문제입니다. 성경에 뭐라 하십니까?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치 못한다고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말을 너무 안 해도 문제입니다. 아주 답답하고 여러분 그래서 그거 소금은 소금이지만 그게 그래도 맛을 내게 들어가야지. 그게 아무런 소금을 쳤대도 맛을 못 낸다 그러면 그 소금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해서도 저 사람 맛없는 사람 여러분 그런 거 들어봤어요? 자, 그런 말 들으면 큰일이죠. 밥맛 없다고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도 맛을 내야 됩니다. 소금은 어떨 때 맛을 냅니까? 적당하게 할 때 맛을 내는 거죠. 적당하게. 너무 많이 해도 짜우면 거의 되겠습니까? 적게 해도 적당하게. 말도. 필요한 말은 하고 살아야 됩니다. 무조건 입다물만 있다고 그게 잘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말이 너무 적어도 안 되고 적당하게 말하고 사십시오. 다 같이. 그래야 간이 맞죠. 간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참 은혜로운 말
가장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진짜 가장 필요한 은혜로운 말은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썩지 않습니다. 이보다 맛있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상대방을 세워주고 상대방에게 용기를 주고 그런 상대방을 참 그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렇게 하고 사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도 적당히 하고 살아야 됩니다. 너무 많아도 문제고 너무 안 해도 문제고 적당히 말하고 사는 것이 그것이 맛을 내는 삶이 옳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 뭐라 했습니까? 그리하면 너희가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바를 알게 되리라. 이제 보세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적절할 때 적절한 대답을 한 사람도 있지만 동문서답, 완전히 그냥 엉뚱한 얘기 그렇게 하는 사람도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입니다. 뭐라 했습니까?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감맞추어 항상 은혜가 있게 하라. 그리하면, 그러니까 앞에 이런 삶을 살면 너희가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바를 알게 되리라.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특별히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할 수 있고 이런 질문을 하고 저런 질문을 할 수 있고 어려운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적절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평상시에 앞에 이렇게 하고 사는 사람은요,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바를 알게 되리라. 가르쳐서 평상시에 한 번도 전도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말 한마디 안 하고 전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적절한 대답을 하겠습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평상시에 그러니까 말도요 적당하게 이렇게 하고 살아야 돼요. 예? 말도 여러분 항상 이게 하나님께서 입은 밥만 먹으라고 주신 게 아니고 말도 하고 살라고 다 같이. 그래서 적절하게 말하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런 사람들이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정말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면요. 이제 어떤 사람이 진지하게 듣는 가운데 또 질문도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적절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역사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별히 주님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동안에 전도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전도자 하나 더 주면서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고 이제 그 전도를 하기 위해서 또 지혜롭게 우리가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행동하고 또 우리가 시간도 안면 사람보다 잘 지키고 이렇게 해서 모든 면에서 본이 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딱 준비를 하고 사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가장 상대방에게 필요한 은혜로운 말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상대방을 세워줄 수 있는 얘기 또 우리가 말도 적절하게 하고 사는 것이 그게 맛을 내는 삶이라는 거 우리 항상 기억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면 우리가 항상 외부 사람들을 향해서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준비를 우리가 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이런 복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은혜로운 말을 하고 살게 해주시되 상대방에게 특별히 주님 알지 못한 자에게 가장 필요한 말이 복음이라는 거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기회를 만들어서 전도지 하나라도 전하고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받고 하늘나라 가라고 이렇게 전도하며 우리가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말로 인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구원받고 또 우리의 말로 인해서 낙심과 실망 중에 있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마음의 아픔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의 말로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말을 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